안녕이라는 이 인사가 현지인들한테는 조금 그 발음하기가 일단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가르쳐주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사말을 소개하려고 해도 조금 이렇게 가르쳐드리기가 어려운데, 안녕이라는 말의 뜻은 별일 없이 평안하냐 이런 뜻이죠. 별일 없이 평안하냐. 이것을 이제 줄여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평안이니까 샬롬, 성경에서는 샬롬이고, 인류 어떻게 보면은 그 보편적인 어떤 인사말로서의 평안이죠. 어디든지 그 인사말로는 평안하냐, 안녕,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이제 그 평안의 쉬운 간단한 그런 의미이고 상태예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상태, 관계, 마음, 상황, 이 모든 것들이 평화이다, 평안이다, 샬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요구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야만 평안한 것이죠. 가장 먼저는 우리 몸의 건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 경험해 봤지만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게 스톱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갇혀 지내야 되고요.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계획했던 모든 것들도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되는 것이 건강의 문제죠. 그래서 샬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몸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 평안을 위하여서 우리는 몸을 잘 살펴야 되고 또 건강을 돌봐야 되고, 또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지침들도 잘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건강의 문제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물질적인 조건입니다. 모든 물질적인 조건들이 필요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공급되어야만 평안한 거예요. 결핍의 상태에서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평안하다, 평화하다. 늘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 연초에 이제 경험한 게 그거잖아요. 해보니까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늘 되던 전화가 안 되고 늘 되던 인터넷이 안 되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내적인 영역에서 샬롬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샬롬. 주어진 환경들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나 자신이 스스로가 내면적인 내적인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떤 그 소위 정의라고 말하는 어떤 그 정의, 이 사회의 정의로움, 그것도 어떤 하나의 요소가 되겠죠. 이 세상의 어떤 정의로운 원리를 따라서 공평하게 그렇게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불공평하다, 알고 보니까 정의롭지 못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샬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의의 문제, 그리고 내면의 강건함, 우리 스스로가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내면의 강건함.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그 고백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평화가 넓혀지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화가 넓혀지는 삶이다. 주님께서 주신 그 평화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것이 드러나느냐? 샬롬이 넓어지는 거예요. 샬롬의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약속으로 인해서 샬롬이 넓어집니다. 물질적인 영역에서 어떤 조건 가운데 있든지 물질적인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샬롬을 잃어버리고,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샬롬하고 하는 이 단계가 아니라 이제 그 삶의 영역에서 샬롬을 넓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그 샬롬으로 인해서 설사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샬롬이 평안이 넓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건강이 있어야만 평안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주신 샬롬으로 인해서 비록 건강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주신 샬롬을 가진 자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샬롬이 넓어지는 거예요. 조건들은 악조건이지만, 우리 삶의 조건들은 우리를 흔들어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샬롬으로 인해서 그 삶의 영역에서조차 참으로 그 평안이 넓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실존 철학자들은 인간의 실존은 절망이다 그랬습니다. 잘 봐라.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그대로 한번 잘 관찰해 봐라. 뭐가 있느냐? 절망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그 절망의 벽을 넘을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그들이 얘기했어요. 그건 신앙의 실존이었죠. 인간의 실존은 그 자체로서 절망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실존, 그것은 신앙의 실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절망을 뛰어넘는, 그 절망을 이겨내는 것. 주님께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평안을 가진 자가 그 절망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야만 신앙인이죠. 그 절망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만 신앙인이죠.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절망의 벽 앞에서 무릎 꿇고 말아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 절망의 벽을 뛰어넘어야만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경험이라고 말했던 경험이, 그가 대서양을 건너가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배 위에서 일어나잖아요. 배가 흔들리니까 다들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로 목사 중에 목사요. 엘리트 목사요. 헌신한 사람이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가 그 배 위에서 찬송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에 그 배 가운데서, 그 흔들리는 배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들, 모라비안 거도들이었죠. 그들은 경건주의자들이었고, 그들은 그 신학적인 논쟁의 어떤 메마름에 반대해서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신앙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중심에 두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교개혁의 어떤 그런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의 살아있는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그 모라비안 거도들의 찬송소리, 흔들리는 배 가운데서 그들의 찬송소리를 듣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리가 참된 회심, 진정한 회심, 내가 가진 회심이 무엇인가, 내가 가진 신앙이 무엇인가, 그는 엘리트요, 촉망받는 목사요, 뛰어난 사람이요, 탁월한 사람이요, 그러나 참된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신앙 안에 있는 샬롬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참으로 그들이 가진 평안, 신자의 평안, 그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평안, 그것은 영향력입니다. 변화시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복음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위기의 한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는 것, 그 샬롬.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평안이 넓어지는 것이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새 가장 유명한 수필가는 이기주 님인데, 이기주님의 수필 중에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완벽함보다는 편안합니다. 참 생각해 볼 수 있는, 완벽하지는 못해도 편안한 거, 평안한 거, 참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어디서 하게 되냐면은 아메리칸 인디안들의 그 구슬, 팔찌를 만드는 그 방법에서 이 아이디어를, 이 멘트가 나온 겁니다. 인디언들이 그 구슬을 꿰가지고 이렇게 목걸이를 만드는데, 완벽한 목걸이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의 아름다운 그런 그 구슬들이 쭉 꿰져 있어야만 완벽한 거죠. 근데 인디언들은 그렇게 목걸이를 만들 때에 같은 모양으로 완벽한 목걸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크기가 작은 그 구슬이라든지 모양이 잘못돼가지고 이상한 모양의 구슬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는다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편안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낸 거죠. 우리가 평안을 생각하게 될 때에 비록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적인 어떤 태도 아니겠습니까? 완벽하면 그때 가서 샬롬하리라. 나의 모든 조건들이, 건강과 물질적인 필요와 내 마음의 모든 상태가 완벽하면 평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진 않지만 평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조건 속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평안 속에서 살아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다음이 참으로 이제는 원수되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하여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 그래서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오는 그 평안을 누리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샬롬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샬롬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아프니까 아픈 것이 낫도록 기도하겠죠. 근데 거기다 더해서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한다면 샬롬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질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동시에 주님 안에서 평안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하는 것이고,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같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말씀과 같이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잡혀가는 그 땅, 원수의 땅에서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땅을 생각하면서 이 땅이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조건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